기도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여봉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게 하시며 또 이 대인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그 헌신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실상이 무엇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종을 붙드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래 감추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도에서부터 특별히 이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도를 다스렸던 그런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왕후였던 에스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에스더는 사실 자기가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 여자로서는 또 그 본토인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그런 여인으로서 가장 극적인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왕비의 자리에 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태풍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그 눈에는 고요함이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어쩌면은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에스더였어요. 여러분, 그는 전혀 금식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숨을 걸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왕 앞에 죽음을 무릅쓰면서 나아가서 왕에게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탄원할 그런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한 사람의 삶을 생각하면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한 사람이 에스더였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에스더가 뭐가 부족해서 제에 앉아서 금식을 하고 또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앞에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느헤미야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페르시아의 아각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는 우리가 더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조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명을 다한 왕들이 있지만 그 죽음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왕들이 있어요. 그건 틀림없이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고대라고 하는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음식을 책임지고 술을 책임지는 사람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저 변방에 있는 그 어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정말 훌륭했으면 얼마나 신뢰를 받았으면 그런 자리에까지 올랐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왕이 신임받는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저기 참 망해버린 이미 성전도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그 예루살렘 흔적도 없이 그렇게 정말 흩어져 버린 그 폐허처럼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서 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조금 가만히만 있으면 자기와 자기 자식이 살아나는데 앞으로 여러분 그것도 보통 사는 게 아니라 최고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국의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그런 소식을 듣고 울었어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슬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자기의 수심을 보여서 왕이 그랬잖아요. 네가 수심이 없기를 오늘 어떻게 수심이 있느냐.
의심을 받는 그 순간은 단순히 느헤미야야 무슨 슬픈 일 있냐, 아픈 일 있냐, 아프니 뭐 병들었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네 얼굴에 수시면 너 얼굴이 왜 이래? 오늘 이상한데? 라고 말을 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수심을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전혀 스스로 척박한 그 땅,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곳으로 가서 자기가 직접 그 성벽을 재건하겠노라고 나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누굴 보낼 수도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좋아하는데 느헤미야가 참 좋은 이유는요, 그의 생의 정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많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보고도 안 되고 저렇게 보고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이 그냥 뻔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잘 나갔었다, 망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 믿고 이제는 간증을 하고 다니지만 세상적으로 이제 뭐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뻔할 뻔짜예요. 그런 데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인생의 최절정기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대체 뭐가 에스더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하게 하고, 도대체 무엇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대림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들을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 주님도 사실은 하나님이신 당신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의식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분명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결단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생들은 다 신학교 때 배우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분은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 유학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서요, 20대 젊은 그런 나이에 이미 교수까지 되었었던 아주 머리도 좋은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좀 영어식 속담으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가 살아갔던 길이 있거든요. 이 길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기회와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딱 내려놓고 포기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조국 독일에 히틀러가 집권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젊은 교수였습니다. 당시에 라이놀드 니보라고 하는, 그분도 역시 모든 우리의 신학도들이 배우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신학자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쏙 빠져 있어요. 사실은요, 한 2달 전에 제가 쏙 빠져서 정말 라이놀드 니보를 좋아하게 돼서 더 특별히 좋아하게 됐는데, 둘이 이제 교류를 하는 아주 친한 이제 친구였습니다. 친구 교수였는데, 라이놀드 니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 순간에 미국에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독일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만일 내가 독일 국민과 함께 현재의 고난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 독일에서의 기독교의 생명을 재건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남겨두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과 함께 그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유태인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목사들이 교단 자체가 히틀러의 무릎을 꿇고 국가교회 체제로 바뀌었을 때 그는 히틀러를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비밀리에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반체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항복하기 한 달 전에 히틀러가 죽기 바로 직전에 히틀러가 꼭 찍어서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는 순교의 길을 떠났습니다. 누가 에스더에게, 누가 느헤미야에게, 누가 디트리 본헤퍼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삶의 안락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누가 협박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어떤 매일이 있었습니까? 왜 할 필요가 없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공통점을 그들은 보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음으로 안혜영 목사님 너무나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는 사실 평생에 마음속에 그런 사적인 그런 얘기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신뢰를 무릅쓰고 제가 그냥 말씀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오늘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제가 사랑의 교회 같으면 기대하지 않지만, 죄송합니다. 명성교회 같으면 기대하지 않지만, 안영영 목사님이 계시는 예봉교회 같으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게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여러분, 말도 많고 은사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이 교회는 아볼로파도 있었고 바울파도 있었고 베드로파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직통 계시파도 있었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서로 선을 넘지 않았었다라고요.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목사가 자기를 내세우고 권위주의로 내세우고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같이 동역하는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지만 그 독특한 역할을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린도교에 그게 필요하잖아요. 고린도교의 상황을 제가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요, 저를 잠깐만 보시면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그 감정을 살려서 실제 연극에서 만약에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일단 상당히요, 이렇게 주머니에 손도 좀 넣고요. 야, 참 너네들 참, 야, 배부르다. 야, 너네 참 부유하고 풍성하구나. 참 좋다. 잘한다. 이거 좋다. 내가
너네들한테 복음 전했는데 나도 너네들 왕 되기를 원해. 너희가 왕 노릇하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나도 왕 아니야. 계속 마셔, 계속 즐겨, 계속 배불러, 계속 누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비아냥, 약간 비아냥과 비꼰과 여러분 거기에 어떤 지적과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너희들 서로 잘났다고 하는데 그래, 야 잘났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페이소스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모든 것을 깨닫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은사가 자기 것이 최고인 것처럼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누리면서 서로 왕노릇하고 서로 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신랄하게 바울이 지금 비평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짖고 있는 거예요. 신랄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9절을 또 읽어보십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끝으로 머리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8절과 9절 사이에 우리 간격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절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참 잘한다, 부자다, 그래, 계속해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이 단어적으로 끼어들지는 않지만은 이 다음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싶습니까? 정말로 궁금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 아쉽게도 우리 한국말 번역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저는 언어로는 좀 빵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은 또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공부를 했을 때 이게요, 참 번역이 잘 살아나있지가 않아요. 이거는 로마의 역사를 이해할 때만 이 본문에 읽혀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 본문, 지금 현재 있는 요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는요, 두 가지가 사실 로마의 문화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개선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문화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유명한 콜로세움에서, 여러분 검투사들 알죠? 글래디에이터 이렇게 보면은 검투사들이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고 수만 명의 그 로마 시민들이 이제 구경하고 그러잖아요. 그 두 가지 문화가 요 한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조명, 그 문화를 이해해야지만 이 본문이 보이고, 이 본문을 이해해야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선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원로원이 이제 어떤 장군이 전쟁을 치렀는데 나라의 영토를 크게 넓혔거나 로마의 어떤 명예를 크게 드높이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나 결정적인 어떤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원로원에다가 우리가 이런 승리를 거뒀다고 보고를 하면 원로원의 결정에 의해서 개선행진을 하라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원로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개선행진을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전쟁의 이제 장수가 장군이 있고, 그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제 로마 시내로 들어오면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들만 한 100만 정도 이렇게 헤아리는데, 저는 75년도가 중3이었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공부하다가 갑자기 나오래갖고 나가면은 그냥 태극기를 하나씩 줘요. 막 흔들어. 그럼 그때 봉고 대통령인지 봉고인지 뭔지 하여튼 가봉인지 헷갈리는 누가 오는 거야. 그러면 공부하다가 나가갖고 막 흔들고 태극기 흔들고 이제 들어와서 또 공부하고
여러분 그냥 가끔 가다가 우리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공부하다 불려나갈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흔들고 나중에 뭐 신문 보면은 어떤 대통령이 왔다 그러고 그렇게 이제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여기 동원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개선 행진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개선문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나면은 한 100만 정도 되는 시민들 중에서 자유인인 그런 사람들이 연도에 정말 그것은 그들의 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영광스럽고도 대단한 볼거리이기 때문에 인원을 동원할 필요가 없이 그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환호하는 가운데 개선장군은 하얀 말 2필이나 4필 그러니까는 4마리나 8마리 하얀 말이 쫙 끄는 그 개선 행진은요 로마는 모든 게 매뉴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선 행진도 매뉴얼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선두에 서가지고 그 로마의 황제가 이제 다 고무도 당당하게 개선 장군으로서 하얀 말을 타고서요 그 로마식 전차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쫙 행진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열광적으로 했겠습니까? 제가 2009년도에 마라톤 그렇게 뛰어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LA에서. 그때 마라톤 대회가 토요일날 한번 열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목사가 주일날 열리면 못하는데 토요일날 열릴 때 제가 마라톤 한번 뛰어봤는데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마라톤 내가 과연 풀코스 뛸 수 있을까 그러는데요. 진짜 뛰어보니까 바람이 3분의 1 뛰어가게 해주고요. 밖에서 뛰어보니까 그 다음에 3분의 1은요 박수 치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니까 으쌰으쌰 해가지고 3분의 1은 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절로 뛰게 되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그런 어떤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그런 환호하고 갈채를 보내는 가운데 개선장군이 선두에서 탁 쓰고 그리고 그 선두 그룹의 그 뒤에는 그 부하 장군들이 또 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의 군인들은 자기들이 무장을 하고 행군을 하면은 1시간에 4km 딱 걷는 사람들이에요. 착착착착 하면서 1시간에 4km 모든 로마 군인들이 쫙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 뒤에 그 행렬의 말미에 포로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조금 이제 포로 중에서도 장군급이고 장수들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면 여러분 옛날에 그 TV 같은 데 보면은 그 조선시대 때 뭐 귀향살이 할 때 우마차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있고 칼 차고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거의 그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면은 이 행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적군의 장수들을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건 다 이제 말미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그 뒤에요 이제 포로들이 이제 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전리품들이 뭐 물건이라든가 전리품들이 이제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군의 장군부터 물건들까지는 다 전리품이죠, 그죠? 전리품이 그것이 행렬의 말미입니다. 행렬의 말미.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어디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아쉽게도 영어 성경에는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서 개선 행진을 연상할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 아쉽게도 그게 없는 게 이 개선 행진입니다. 지금요. 이 개선 행진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끄트머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제가 얘기했죠. 너희들 왕노릇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고지를 정복하라, 부자가 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잘한다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비난하고 비난적으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정말로 궁금해요? 이게 빠져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정서적으로 그런 가운데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실체를 말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개선행진의 선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디라고요? 끄트머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교회들이 고지론을 가르쳐요. 정복하라고 그래요. 선두에 서라고 그래요. 최면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찾아오라고 하세요. 그런 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선행진의 끄트머리에서 누가 있어요? 포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석이 필요하지만 로마의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요, 해석이 필요가 없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지는 그런 것이에요. 이 땅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최정복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끄트머리에 있는 자와 같은 그런 자. 그럼 다시 로마 시대로 돌아가면 이제 포로들이 잡혀오면 그 포로들을 갖다가 막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갖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고대 사회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포로들을 잡혀온 사람이 있으면 관등성명별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전쟁에서 진 사람들에게요, 암흑의 별 뭐 2개, 암흑의 대령, 암흑의 중령, 뭐 암흑의 뭐 소위, 암흑의 뭐 병사 이런 식으로 쫙 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몸값을 딱 적어가지고 상대방국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살아있어요. 몸값이 거기 있어요. 죽은 줄 알았던 내 남편이 살아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네요. 그래서 몸값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몸값을 어떻게 해요? 지불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면 풀어줍니다. 그때의 몸값을 뭐라고 그러냐면 리딤이라고 그래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원래 그 당시에 쓰는 전문 용어예요. 그 리딤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리디머예요. 리디머예요. 그거를 복음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리디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리디머라고 하는 찬양도 있어요. 그 뭐 찬양팀도 있던가요? 리디머라고 하는. 근데 리디머라고 하는 말이 그러한 로마 시대 때 그러한 군사적 용어 속에서 몸값으로 지불하는 것을 복음을 설명하는데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데 예수님의 독특함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몸값이야. 리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몸값을 지불하는 분이기도 해요. 리디머이기도 해요. 로마 시대 같으면은 포로는 자기가 리디머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돈 뭐 100원 그러면 100원이 리딤이에요. 누군가 리디머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그 사망과 사탄 가운데 묶여있던 저와 여러분들, 종놀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리딤으로 드려진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서 그냥 막 뺏어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값으로 지불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불했다는 게 리딤이에요. 근데 그분이 리디머야. 그분이 대속주로서 지불해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뺏어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몸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포로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노예시장으로 팔려가는데 노예시장으로 팔려가기 전에 건강하고 좀 어떤 싸움에 능한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검투사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아직까지도 그 숫자가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10만 명 이상의 검투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투사들이 거주하면서 훈련하는 그런 그 유적들이 발굴이 되거든요. 한 몇 년 전에도 폴란드 지역에서, 폴란드였나? 거쪽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검투사들이 이렇게 머무는 곳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노예시장으로 팔려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검투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극이 있냐면 아무도 리딤을 안 주지 않았던 사람들. 이 검투사의 삶은 어떻게 해서 끝나죠?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싸워가지고 상대방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구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지, 여기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아레나라고 하는 데에서 그런 거예요. 콜로세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검투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화가 검투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절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는요, 포로로 잡혀와서 끄트머리, 그게 누구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개선 행렬의 선두주자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우리가 어떤 개선 장군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끄트머리 포로 된 자와 같은데, 그나마도 검투사로서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영웅거리를 제공하고 구경거리로 제공되어지다가 죽어가는 비참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 문화 속에서 그들에게 분명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실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잘못되어 있어요. 가짜 복음이 너무 엉해요. 가짜예요, 가짜.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권사님하고 시간 좀 넉넉해도 돼요? 아닌가? 저 시간을 안 물어봤기 때문에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좀 시들해지면 제가 끝낼게요. 고전에 알아서 끝낼게요.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냥 어떤 60대 초반에 초등학교 동창 여자분들이 몇 분이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교회 권사님에 계시고 절에 열심히 보살이 있고 천주교에 굉장히 열심히 자매님이 있고 그 다음에 맨날 점치러 다니는 샤머니즘에 빠진 이제 그런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안 믿어 이런 사람이 모였어요. 얘기합니다. 서로 막 얘기하는데요. 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번에 개를 들었는데 그 개가 어떻게 됐고 뭐 아들이 요번에 대학을 어디 갔고 직업은 뭐를 가졌고 그 다음에 뭐 요번에 우리 남편이 뭐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고 뭐 여러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종교의 그런 직분들을 다 빼니까는요 우리 기독교회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에 땅을 샀는데 빨리 안 오르네 오르네 뭐 투기가 안 풀릴 줄 알았더니 무슨 뭐 안 풀렸네. 여러분 정말요 이런 얘기 속에서 하나도 구분이 가지 않아요. 하나도 구분되지가 않아요.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개선행렬의 끄트머리 있는 자와 같이 조롱당하고 여러분 그 컬로세움에서 마지막 검투사로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치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라고 말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고난목목이 나오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종교하나 우리는 비천하. 이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말이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삶을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천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는지 아세요? 에스토니시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놀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을 어떻게 저토록 비참한 상태로 보내주시는가. 그것을 보고서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제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뭐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그냥 뭐 모태신앙이건
중간에 여러분 이 정도 되고 나니까 옛날에 뜨거웠었던 그 시절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교회로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안 목사님 참 기대는,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기대는 분이고 또 그러리라고 믿어요.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그 프레임에서 내려오는 교회.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자체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저에게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25년 동안, 목사님 궁금해 하시는데 25년 동안 이제 미국 살다가 여기 왔어요. 요번에도 이제 갔다 오늘 새벽에 지금 비행기 이제 떨어져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이제 부전히 달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도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25년 동안 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돈으로는 굉장히 힘든 이렇게 넉넉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제가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가지려고 취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선도에서 고지를 점령하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지만 성공하고, 정말 어떤 사람들처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 받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라고 말하는 장로님들 한방 해주고 싶어요. 진짜 어디 그딴 소리 하냐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삽니다. 자본주의는 5%만 성공하는 거예요. 신자본주의는 뭔지 아세요? 1%만 성공하는 거예요. 신자본주의는. 기도하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하면은 1% 안에 들어갑니까? 어디서 진짜 그걸 갖다가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다가 끼워 맞추냐고요. 거기다가 차용을 하냐고요. 어디 그따위 소리를.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선행진의 이 땅에서 선두가 아니라 말미구나. 주님, 제가 말미에 사는 것이 감격입니다. 검투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면서 비참하게 죽지만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주님, 제가 그런 삶을 살아도 좋습니다. 아니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성공한다,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됨이 뭘까? 무엇이 에스더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무엇이 느헤미야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들었을까? 무엇이 디트리 보네포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시대는 기독교 안에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그렇지만은 모든 시대가 비참한 패배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이 시대도,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시대도 일반적으로 교회는 세상한테 형편없이 지고 있습니다. 타협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고,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고 형편없이 지고 있지만, 오늘 이 시점에도 어떤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부가 결코 이 땅에 있지 않다. 여러분들도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요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 전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담론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실 몸된 교회 안에서 할 필요가 없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작게는 이거부터 고민하면서, 그러나 점점 크게는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예배 오늘 4명 앉아서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충만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여러분, 깨닫는 자가 앞서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실체를 깨닫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믿어지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 그 많은 은사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교회, 주님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주님이 재림 이전에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때문에 더 큰 위로를 받고 넉넉히 감당하는 결단이 있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봉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요원이, 하나님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할 필요가 없는 그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